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언젠가요? 벌써 너무 오래전이라 다 잊어버리셨나요? 네. 언제예요? 딱 1년 전이에요. 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7월 6일이죠. 우리 미라클 기둥교회 첫 생일 돌잔치 롯데시네마에서 예배를 드렸던 날입니다. 기둥교회하고 미라클 기둥교회는요, 사실 생일이 같습니다. 날짜로는 차이가 있긴 해요. 기둥교회가 7월 1일, 우리가 첫 예배 드린 날로는 7월 6일이지만 똑같이 그냥 7월 7일이죠, 우리는. 근데 똑같이 7월 첫 주일입니다. 공통된 주일을 창립기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 기둥교회 창립 55주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다음 주일에는 기둥교회 생일에 집중을 하지만 사실은 다음 주일이 우리에게도 2살이 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해요. 교회 생일이 되니까 이런 생각들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대로 계속 가면 되는 걸까? 지금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문제는 뭐 없을까? 그래서 이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살펴야 할 말씀이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자, 빌립보서는요, 옥중서신이라고 분류가 됩니다. 편지를 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불러요. 감옥에 갇힌 바울은 더 이상 예전처럼 막 열정을 가지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세례를 베풀고 그랬던 열정적인 복음 전파의 활동이 불가능했습니다. 당연하죠. 물리적으로 갇혀 있는 상태니까. 근데 문제는 교회마다, 바울이 관련된 그 교회들마다 여전히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다는 게 문제예요. 바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줄 수 없는데 문제는 여전히 생겨났다. 빌립보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권면을 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그냥 누구 언급하면서 당신들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라는 얘기 목회자가 괜히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유오디아하고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를 섬기는 능력 있는 여성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런 두 여인을 향해서 바울이 제가 두 분에게 특별히 부탁합니다. 제발 같은 마음을, 같은 생각을 해주세요 라고 했다면 그 얘기는 지금 두 리더가 서로 마음이 나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오디아, 순두개 이 두 사람이 교회 내에서 서로 주도권 잡으려고 경쟁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미 교회가 이 두 사람, 유오디아를 지지하는 무리하고 순두개를 편드는 무리로 나뉘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건 성경이 설명해 주진 않지만 분명한 건 빌립보 교회는 지금 내부적으로 분열의 낌새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가 직면한 첫 번째 문제였어요. 이어서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했습니다. 자신을 본받으라던 바울이 강조했던 게 뭔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둔 하늘 백성이다라는 사실이었어요.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타이틀이 뭐였을까요?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만 가지면 사회에서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으면서 많은 걸 누리며 살 수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야, 세상에 로마 시민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님 위해서라면 세상 그 무엇도 포기할 수 있지 않겠어? 라는 고백, 여러분 쉬웠을까요? 바울 시대의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면서도 로마의 시민권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은 하지만
로마 시민이 누리는 명예와 물질적인 특권을 부러워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즉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닌데 세상과 적절히 타협하면서 그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더욱더 분명하게 가르쳤던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에 있는 게 아니다. 하늘에 있는 거다.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며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걸 바울이 자기를 보면서 그걸 제발 좀 깨달으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했습니다. 허영심 가득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교회 안에 자기 자랑하기를 즐기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럼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길 겁니다. 쟤는 왜 저런데?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 교회에서 저렇게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해? 하면서 서로 나뉘고 다툼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있을 수 있겠죠. 이게 빌립보 교회의 민낯이었습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가 잘한 일도 있었어요. 본문 5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한 일에 잘 참여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 1장 5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5절을 보면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닐 때 경제적으로 돕고 실질적인 지원을 한 교회는 아무도 없었대요. 빌립보 교회만 바울을 도와줘서 고맙다고, 너희들 참 잘했다고 그렇게 바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문제와 다툼도 적지 않은 교회, 이게 빌립보 교회였는데 여러분, 이런 교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 이대로 가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고쳐줄, 바울도 지금 물리적으로 감옥에 있고 그렇다고 바울이 손을 놓자니 교회는 점점 이상한 데로 가는 것 같고 그냥 포기하는 게 나을까요? 대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유오디아, 순두계 이런 사람들 그냥 내치고 대대적으로 조직도 다시 짜면서 리더십도 교체하면서 싹 뜯어 고치는 게 맞을까요? 바울이 내민 해법은 이거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본문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화면 넘겨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신학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교회를 통해 선한 사역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거라고, 그걸 확신한다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 문제가 있는 빌립보 교회를 바울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의 교회를 갈아엎자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 이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교회를 통한 선한 사역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당시를 생각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시작했습니다 라는 바울의 고백이 정말 맞습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어떻게 처음 갔는지 한번 같이 되짚어 볼게요. 바울이 빌립보에 간 건 그가 두 번째로 전도여행, 바울이 총 3번 전도여행을 떠났는데요, 그 중에 두 번째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때였습니다.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1차 전도여행 때의 모습인데요, 루트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다녀와서 그 다음에 재차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첫 번째 다녀왔던 저 교회들이 잘 지내나, 신앙생활 잘 하나, 건강하게 자리 잡고 있나, 요거 체크하러 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전에 갔던 교회를 살펴보는 거였기 때문에 바울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가도 다른 데 어디 갈 필요 없었어요. 갔던 데 다시 가는 게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출발했던 바울의 목적이고, 그렇게 해서 목적지가 정해진 채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성령께서 요 지역, 동그라미 친 요 지역에서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저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려는 바울을 자꾸 막으셨어요. 여기 가서도 설교가 안 되고 저기 가서도 말씀을 못 전하니 바울이 어디까지 갔느냐? 저쪽 빨간색 지도 표시가 되어 있는, 장소 표시가 되어 있는 저곳, 튀르키예 거의 제일 끝이죠. 바다와 닿아 있는 드로아라는 곳까지 바울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 가게 됐습니다. 저기서 하루는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니아, 지금으로 치면 바다 건너 그리스에 있는 사람이 바울에게 꿈속에서 나타나서 바울이요, 바다를 건너 와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바울한테 요청하는 꿈을 환상 속에서 보게 됐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마음을 먹었어요. 아, 내가 여기 바다 끝까지 왔는, 땅 끝까지 와서 바다 건너면 그리스인데 내가 이런 환상을 본 건 하나님이 나에게 바다 건너 그리스로 가기를 원하시나 보다. 그래서 바울이 예정에도 없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갔던 그리스의 첫 관문지가 핀이 꽂혀져 있는 저곳 빌립보였습니다. 낯선 도시였어요. 거기서 바울이 이제 뭘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빌립보 성 바깥에서 강가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우연히 만난 그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루디아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에서, 빌립보에서 첫 세례자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한 번은 감옥에도 갇혔어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던 동역자 실라가 감옥에 갇혔지만 계속해서 찬양하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밤 족쇄가 풀렸어요. 그리고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바울을 지키던 간수가 막 감옥 문이 열리고 난리가 나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그러면 이제 자기는 큰일 나잖아요. 지키던 책임이 있던 자기는. 그래서 그 책임을 감당하기가 무서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막았어요. 우리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잠깐 멈추세요 라고 하면서 바울은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고, 간수와 그 가족들이 함께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빌립보의 두 번째 세례자였죠. 빌립보 교회는요,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애초에 바울이 가려고 했던 곳이 아니었죠. 바울의 길을 막고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가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선교해야 할지 바울은 아무 아이디어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기도할 곳을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서 동역자를 얻었습니다.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는 막 했겠죠. 아, 내가 이제 여기서 뭐 해야 되는 건가? 내 활동은 여기서 끝인가 했을 텐데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도 주셨습니다. 분명한 건 이거죠. 빌립보 선교는 바울이 의도한 선교가 아니었고, 빌립보 교회의 주춧돌이 된 동역자들 또한 바울이 계획하고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였기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아까 우리 보았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은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 성도들이요, 어차피 이 교회는 제가 시작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어도 선한 사역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당신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를 완성해 나가실 겁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를 향한, 잘하는 것도 있지만 문제도 있었던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2년 전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처음 세웠을 때 담임 목사인 제가 뜻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우리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젊은 교회를 세워봅시다 라면서 막 서로가 의기투합해서 교회를 먼저 세우고 이제 저를 목회자로 초빙한 것,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은 이 둘 중 하나예요. 개척하는 목회자가 뜻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이제 성도들을 모으는 거죠. 그게 아니면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자기들이 필요한 목회자를 모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둘 다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둥교회 고신일 감독님에게 젊은이들이 정말 교회를 세우고 건강하게 성장시켜가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마음에 품게 하셨고요. 그리고 기둥교회 장로님들이 그 마음을 좋게 여기시고 함께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첫 1년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은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교단에서 어떤 법적인 기틀, 한 건물에 교회 2곳 이상이 있어도 된다는, 그전에는 그게 불가능했거든요. 근데 그게 된다는 법적인 기틀이 마련되었고요. 또 좋은 시점에 우리가 원로 목사님이시죠, 신현식 목사님을 만나게 되면서 지금의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7월 첫 주일에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모여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심지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나서서 한 일이 별로 없어요.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런데 이 교회가 루디아처럼 준비된 동역자들도 세워지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여러 집사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해 주셔서 교회가 기틀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해마다 훌륭한 우리 회장단들, 필라장들이 잘 섬겨주셔서 은혜로운 예배와 모임이 계속해서 가능했습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동역자들도 있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쉬었다가 미라클 기둥교회에서 예배를 회복하시는 분들, 또 어렸을 때 친구 따라 몇 번 교회 가본 적 외에는 교회가 처음이지만 잘 적응하면서 이제 믿음을 키워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교회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열매인데, 우리 교회에 이곳에서 신앙의 첫 단추를 끼워가는 분들이 많다는 건 정말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어르신들 찾아뵙자, 우리 나가서 선교하자, 야간학교 후배들 후원하자,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자, 교회 갈 수 있는 선한 사업을 여러분에게 요청할 때마다 외면하지 않고 잘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 덕에 우리가 지난 2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발자취들을 제법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물론 우리 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아닐 겁니다. 우리도 빌립보 교회처럼 조금씩 균열하는 틈들이 생깁니다. 본이 되는 젊은이들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모든 청년이 다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툼과 허영, 여기라고 왜 없겠습니까?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교회의 2번째 생일을 앞두고 우리가 이 고백만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본문 6절에 바울이 교회를 향해 던졌던 그 귀한 메시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조금 쉽게 바꿔보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교회는요, 완벽하기 때문에 지속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끄시려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지속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가 다 본이 되고 흠이 없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허물이 있고 우리가 다 불완전하지만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모였기 때문에 이곳이 교회입니다. 2년 전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완전하시기에 우리 교회를 완성해 가실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그 고백으로 지금까지 걸어온 짧았던 믿음의 여정,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함께 걸어가는 그런 미라클 기둥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